성경 요한복음 7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이제 초막절 장면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원래는 사실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거잖아요, 명절이. 근데 참 이게 저는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단어가 제가 앞에서도 말했는데 참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제한 어떤 유대인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그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명절이 불렸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불리죠. 어떤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이제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면은 이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실 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믿질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형제라고 나오는데 이 형제들은 그 마리아의 자식들이죠. 그 예수의 육신의 모친과 그 부친인 요셉과 마리아 이들의 자식들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그 저들의 핏줄을 실제로 이어받진 않으셨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이 세상에 신분적으로는 저 마리아와 요셉의 다른 자식들이 있었고 이제 그 마리아나 요셉의 다른 자식들조차 예수님이 자신들과는 다른 어떤 비범한 존재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 이렇게 그 예수의 동생들이죠. 또 신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뭐 묻혀서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거든 그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 자신들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세상에 보여서 다른 사람 믿게 하면 또 우리도 확실히 믿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예수의 형제들이 한 말을 사도 요한은 그 형제들조차도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초막절이 가진 실제적인 의미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의 7개의 절기가 있잖아요. 그 7개의 그 절기를 지금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긴 하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 세 가지인데 유월절은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올라가라고 한 그 형제들의 질문에 대해 의문에 대해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이루러 오신 거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을 상징하는 이 초막절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어떤 초막절의 주인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명절의 중간쯤이 되셨을 때 이제 성전에 개인적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유대인들이 이거를 기이히 여겨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요한복음 7장의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7장이 이렇게 길기는 한데, 그러니까 좀 되게 요한복음이 굉장히 강론이 많은 책인데, 그래도 요한복음 7장은 강론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 사건들이 그래도 좀 많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치는 것은, 자신이 가르치는 어떤 새로운 교리, 새로운 어떤 가르침은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가르침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 어떤 권위 없이 말씀하신 것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 이야기의 어떤 핵심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결국 하나라는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영접하게 되는 것이 이 시기에 있었던 어떤 중요한 맥락들이거든요. 이들은 항상 하나님조차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었다라고 많은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스스로 말하는 자는 어떤 하나님께 받은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우리 시대에 또 많은 어떤 그 거짓된 교사들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셨고, 원래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이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 데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시인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시인하지 않는다. 가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예, 여기 보면 나오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예, 실제로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실제로는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그냥 사실 우리에게도 좀 교훈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는 이 하나님을 믿은 지 거의 한 15년 정도 되어 가고 있고, 제대로 믿기 시작한 지 그 시간이 걸렸다는 뜻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봐왔고, 항상 제가 느끼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열심히 믿는 사람들, 그 자신들이 가진 어떤 규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거에 비해서 어떤 그 일상적인 삶,
일상에서의 어떤 그 선과 의와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잘 안 지키죠. 물론 여기는 이제 그런 인간적인 수준의 선 이런 걸 넘어서야 돼요. 사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인간적인 수준의 선과 의가 아니라 자기 부인, 그리고 순종,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들이겠죠. 이제 실제로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냥 교훈이 충분히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도 어떤 이스라엘이 가진 어떤 잘못된 종교적 규례들, 그 의와 인과 신은 버렸던 규례만 남고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린 그런 규례를 하나 책망을 해주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제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그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해요. 근데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에게 진짜 안식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게. 이게 사람이 진정 필요로 하는 걸 채워주지 않으면서 이 사람한테 안식일이니까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고 사람에게서도 먼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규례 자체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법을 가지고 이웃을 오히려 압박하고 이웃을 괴롭게 하는, 그렇게 사용을 해버린 거죠. 이런 규례를. 이런 건 참 잘못된 규례라고 할 수 있고, 안식일은 사람에게 휴식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호의인데, 그날 너무 어떤 뭔가 경직된 법을 가지고 사람이 다쳐도 치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강박적인 종교적인 규례 이런 걸 가지고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과감히 깨셨죠. 그것 때문에 어떤 유대 종교가들에게 더 큰 반대를 받고 부딪히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겉보기에 있는 규범이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진짜 의롭고 선한 기준에서 이런 문제들을 판단하시면 사실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15장에도 그 부모에게 효를 베푸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부모에게 주어야 될 물질을,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종교 단체라고 할게요. 종교 단체에 내면 자기 의무를 다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악하다고 말씀하셨죠. 똑같은 그런 비슷한 원리들이 성경에서 몇 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죽음에 대한 예언과 이 하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드는 자가 없음이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대를 받고 계시긴 하지만 아직 죽으실 때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달기로 결정하신 그 6월절 날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었지만 여기서 큰 어떤 예수님이 죽으시거나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죠. 이렇게 이제 이 초막절에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날,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표현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축복이 뻗어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것과 관련된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좀 이사야 성경 하나만 제가 여기서 좀 기록을 해놨거든요. 제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지상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이 오면은 이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고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쏟아진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거는 결국은 생수의 강은 언제 흐르냐면은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사실 흐르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사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날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날은 지상에서 자신들이 온전케 되는 그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지금 이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성취되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즉 이 생수의 강이 이스라엘에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배에서 흐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게 이 장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기로 했던 이 강물이 언젠간 주어지게 되겠죠.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주어지게 되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축복의 강물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지금 바로 흐르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잠깐만요. 이걸 미리 할게요. 이 성령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좀 이따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얻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날이 계획돼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얻는 날이 있어요. 이때가 바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데 이제는 믿는 자에게 바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은 이런 약속의 땅, 어떤 육신적이거나 혹은 지상에서 얻는 그런 형태의 축복이 아니라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었고 하늘에 속한 축복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바로 얻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처럼 이 땅에서 얻는 축복이 아니라 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을 교회가 소유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하고는 조금 다른데,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생수의 강이 나오죠. 이제 저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그것이 뭐 100% 아니다, 뭐 이렇게 기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보는 바로는 이 생수의 강은 이 받을 성령에 관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죠. 여기서 이는 그를 믿을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라고 하면서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을 받는 문제를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하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령을 받는 문제를 요한복음 4장보다는 요한복음 7장에서 좀 자세히 다루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그 우리의 진정한 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부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사람에게 주신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더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생수의 강은 이거는 개인이 받는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고 개인이 어떤 진정한 필요를 채워가는 부분을 말한다고 한다면 생수의 강은 좀 단체적인 거죠. 한편으로는 지상에서 이스라엘이 다 받을 거고요. 언젠가. 그건 생수의 강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에게 흐를 그 강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성령을 받고 어떤 교회가 어떤 공적인 단체로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교회를 언급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어떤 믿는 개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공동으로 받게 되는 어떤 공동체, 그러한 측면에서의 어떤 교회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성령을 나타낸다는 것, 이 생수의 강이 가진 저는 특징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공동체적으로 교회 전체가 받는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아직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사도행전 9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야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을 어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다 같이 받게 되잖아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많은 지체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성령을 받게 되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어떤 공동의 축복을 저는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어떤 논리를 저는 좀 약간 반박하고 싶은데, 사람이 좀 초신자 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다가 성령을 얻고 나서 생수의 강같이 폭포수처럼 쏟는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이 있다,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관점이에요. 오히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개인을 하나님 앞에 더 완전히 침잠되는 삶을 오히려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생수의 강은 이스라엘 민족이 공통으로 약속의 땅에서 얻는 것처럼 교회가 성령을 공통적으로 얻게 되는, 그래서 배에서부터 흘러간다라고 성경에서는 좀 표현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는 것이 축복의 증거로서 나오고 있어요. 교회가 공통적으로 받는 축복의 어떤 증거로서 성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이 교회가 소유한 기업의 어떤 보증이 되시는 분으로서의 성령의 역할, 그것이 성경에 써 있죠. 요 말씀 에베소서죠.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왜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대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얻을, 기업이란 말은 그러니까 상속받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하늘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받는 어떤 상이랑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 양자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모든 영광, 그것을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기업의 보증이 돼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저 기업을 우리가 소유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것을 확신하게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 얘기를 안 하고 가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잠시 교회의 기업 얘기를 좀 여기서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죄사함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제 제가 이걸 복음을 믿은 게 맞아요. 이때 저는 내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근데 어떤 점에서 저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해가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없으시죠. 그냥 막연히 좋은 곳, 막 찬란하고 그냥 막연히 좋은 곳 같은 개념만 있고, 그냥 지옥은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사가 되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살아왔죠, 저도 처음에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을수록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주제는 아니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믿음과 이 교회가 얻는 기업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개념이 사실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것을 확신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난 그거 알고 있었어, 이렇게 말하실 것 같긴 한데 아니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아신다면은 이 세상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시는 게 당연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그러시다면은 모르시기 때문일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삶의 어떤 동기를 제공하는 그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얻는 기업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신대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대요. 그래서 뭐 나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이런 거 쉽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는 무엇라고 말하냐?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지옥과 운명에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는 이 구속사역이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 이것이 사실 이 요한복음이나 제가 그동안 말해왔던 특히 요한복음에서 제가 말해왔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개념에서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그러신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뻤고 너무 진짜 행복했거든요, 그 사실이.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해주셔야만 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안 줘요. 그냥 거기서 이제 제가 일반적인 개신교 교회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 그렇다. 그거는 완벽한 답이 아니죠.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다. 그거는 저는 좀 납득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그건 틀렸다는 거 알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구속이 죄인인 우리가 아니라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얻으시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의 모든 영광과 그 가장 합법적이고 의로운 방법으로 악을 완전히 제거하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으로 이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시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언젠간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좀 영적인 문제들이 보여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됨으로써 아담이 범죄하고 사람이 죄인이 됨으로써 이 피조세계가 타락하고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이 모든 우리의 어떤 비참한 삶의 모습이 이 비참한 인생사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니까요. 내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 물건이 하자가 많아요. 그러면 나에게 이게 불명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해 버리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인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표현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피조세계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은 이 피조세계를 완전히 재구성하실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세상은 아담을 위한 세상이었고 이제 새롭게 생기는 다음 세상은 이제 주님을 위한 세상인 거죠. 주님이 완전한 순종을 이루셔서 그 자리를 얻으셨고, 결국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가 진실로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말이 가진 가치를 정말로 이해하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두세 살짜리 꼬마아이한테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면 이미 돈의 가치를 알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수십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준다고 그 아이가 그거를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과 예수님, 교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때 사실은 이 내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참으로 많이 이해하실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께 너무나 큰 기쁨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시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다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기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런 생각 하나요? 내가 지옥 안 간 것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도록 성장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좀 얘기가 길어지네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멸망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구원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선물만 좋아해서는 안 되잖아요. 부모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셨다면은 내가 받은 그 선물이 아니라 나에게 선물을 주신 그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이해해야지 그 사람이 사실 철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진짜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걸 주셨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거. 내가 이 세상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그게 바로 교회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기업을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죠.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인지. 이 교회의 기업을 이해해야지만 사실 바울 사도의 글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지옥 안 간다, 이것밖에 모르시는 분들은 이 바울 서신을 이해하지 못해요. 바울 성경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바울의 책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이 요한복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사람이 그거를 정말로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물론 요한복음 같은 거는 그 해석하기가 어렵죠. 약간 좀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용 자체는 아주 간결한 편이고 바울 서신은 간결한 내용이지만 진짜로 맛보기 전까지는 완전히 미지의 영역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아무튼 저는 이 교회의 기업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와서 너무 기쁘고 이 교회의 기업을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이야기 마치면 될 것 같고 이 뒤에 좀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과 변론들이 나오긴 하는데 평이하게 쭉 읽어가시면 될 것 같아서 이 교회의 기업까지 해서 요한복음 7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잘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것들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른이 되어갈수록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거대한 창조주라서 나는 아무것도 그분에 대해 알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 우주와 이 자연의 신비로움 이런 거는 깨달을 수 없죠.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한테 알려주시지 않으시죠. 그런 걸 알려주시려고 했으면은 이 성경에 막 그 과학적 지식들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은 이 도덕성과 이 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할지 이런 걸 가르치니까요. 그런 성경의 목적을 알고 창조주께서 우리 창조주가 주신
영과 혼과 몸이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을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